오늘은 모세에 대한 세 번째 말씀으로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 하나님이 부르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함께 우리 지난주에 7절로 10절 말씀 봤기 때문에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다시 한번 5절 한 절만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일 예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남자들은 누구나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20대 청년회 때 나라로부터 종이 한 장을 받는 겁니다. 어디 오라고요? 군대 오라고 종이 한 장을 한국 남자들은 다 받습니다. 그 종이를 여자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네. 남자들한테 참 무관심하시네요. 그래서 영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종이 한 장은 국가가 부르는 것입니다. 나라가 부르기 때문에 남자들은 전부 다 군대를 다녀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2, 3년 다녀온 다음에 평생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고생도 했지만 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 안에는 뿌듯한 보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보지 않았으면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평생 얘기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장을 보내신 적은 없는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과연 없는지. 다시 군대 얘기로 돌아가면 그 영장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안 가기로 결정하면 어디를 가야 합니까?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기실 때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놔두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사명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물론 자신도 할 수 없다고 거절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평생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부르심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예수 믿은 다음에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오늘 모세를 부르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시간은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80의 나이에 불렀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모세가 하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양떼를 쳤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양떼를 쳤냐면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40년 동안 치던 40년의 전문 베테랑 목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는 적어도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에 맞춰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5장 13절과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지만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 주신 말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방에서 객이 되어 몇 년 동안 묶여 있겠다 그랬습니까? 400년입니다. 그리고 몇 세대 만에 나온다고 얘기했습니까? 4세대 만입니다. 이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당신의 설교에서 얘기할 때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4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7장 29절 30절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자막에 있나요? 성경 말씀이? 네. 29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즉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걸 보고 죽인 다음에 그것이 발각되어 도망가서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의 아들들을 낳고요. 30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즉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지났을 때, 이것을 사도행전에 40년이 찼다고 표현합니다. 한국 성경에는 40년이 지나갔다고 되어 있지 않고 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구절이 영어 성경에 40년이 지나갔다는 말이 after 40 years had passed, 40년이 지나갔다고 나오지만 다른 영어 성경에는 여러분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세 종류의 번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40년이 찼다는 단어를 위클리프 바이블에는 When Moses had filled 40 years, 40년이 지나갔다는 표현만 쓰지 않고 모세가 40년을 채웠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400년 뒤에 나오리라, 4세대는 만에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600년 전에 하셨던 이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채우시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언약을 우연히 아무 때나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SV라고 하는 American Standard Version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en 40 years were fulfilled, 40년이 채워져 성취되었을 때. 그리고 영어 성경의 가장 원조격인 King James Version에는 When 40 years were expired. 여러분, 카드가 expire 되면 못 쓰는 겁니다. 이건 이런 뜻이죠. 모세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인생이 expire 됐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시간은 아무 때나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실 때가 됐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80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40년은 왕궁, 40년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삽니다. 하나님 모세를 이 일을 맡길 때, 이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는 20세에 부르지 않습니다. 40에도 부르지 않습니다. 80에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왕궁의 경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년의 왕궁 경험과 그 다음에 40년의 광야 경험을 다 시킨 다음에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도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왕궁이라고 하는 것은 형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곤고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궁은 넉넉한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모세가 뭘 한다 그러면 어머니의 전적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공주가 입양했기 때문에. 그러나 광야는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왕궁은 힘을 가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술을 연마했는지 여러분, 애국 사람을 때려 눕혀서 죽일 수 있는 무술을 연마했습니다. 근데 광야는 힘을 상징하는 자리가 아니라 겸손을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왕궁에서는 내 장점이 드러납니다. 내 재능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형통한 집안은 이것저것을 다 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도 시켜보고 과외도 시켜보고 다 음악도 시켜보고 얘가 할 수 있는 재능이 드러나도록 모든 걸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집은요, 아무것도 못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배웁니다. 재능이 드러나지 않아도 인내는 배웁니다. 왕궁은 자기의 실력을 키우는 곳입니다. 근데 광야는 성품을 배우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왕궁은 내가 사는 곳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있는지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내가 죽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실력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지 않고 성품이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사람을 죽였던 모세가 광야 훈련을 통과한 후에 이 백성을 인도할 때 하나님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이 지면에서 모세의 온유함보다 승한 자가 없다. 하나님은 40년 왕궁의 경험만 가진 모세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힘과 실력만 가지고 있을 때 쓰지 않으십니다. 겸손을 배울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왕궁은 칼을 준비하는 곳이었다면 광야는 칼집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칼만 잘하면 안 됩니다. 칼집이 있어야 합니다. 칼은 사용할 때만 써야 좋은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 얘기해도 되죠? 여자분들 are you okay? 저는 군대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트럭 운전병이었습니다. 키가 3cm만 작았어도 안 갈 수 있었는데 3cm가 더 큰 바람에 합격이 돼가지고 트럭 운전병 12주의 훈련을 받습니다. 운전을 하나도 못하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 트럭 훈련을 받는 모든 여정 중에 마지막 12주는요 가장 편안한 군대 말년 같은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뭘 하고 놀았는지 뭘 먹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 12주 동안에 제일 기억나는 한 주간은 첫째 주입니다. 모든 조교들이 트럭 운전을 하고 운전을 배우는 우리는 옆에 타고 홍천에서 화양강 쪽으로 갑니다.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고 그 길바닥에 화양강에 세워놓고 운전을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엄청난 훈련만 시킵니다.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뛰고 달리고 옷이 다 젖을 때까지. 그리고 오후가 되면 점심 먹고 오후가 되면 이 옷을 빨아서 다시 널려서 다 마를 때까지. 이렇게 지독한 훈련을 시킵니다. 군대 트럭은 엄청난 강한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운전을 잘못하면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일주일 동안 정신훈련만 시킵니다. 운전을 어떻게 배웠는지는 희미하게 기억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당했는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준 것이, 가르쳐 준 것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남자들 군대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편했던 얘기하는 남자는 1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전부 다 군대가 사는 얘기는 편한 얘기합니까? 어려운 얘기합니까? 힘들었던 얘기 엄청나게 합니다. 심지어 장교부터 방위까지 다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고통이 가르쳐주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전반전에는 칼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는 칼집을 준비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왕궁 40년, 여러분 광야 40년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에는 형통함과 곤고함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 준비시키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것을 모세를 80세에 부르신 것을 보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형통과 공감을 다 지나가게 합니다. 인생처럼 좋은 훈련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어려운 시간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보내고 있다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잘 쓰시려고 담금질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모든 고통은, 우리의 모든 광야의 시련은 오히려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빚어가고 계십니다. 한번 사랑 인사를 나누실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형제님을, 자매님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을 받도록 준비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장 2절로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모세는 지금 양을 치다가 호렙산 앞에 도착한 것입니다. 근데 호렙산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떨기나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불꽃 안에서 사자가 나타나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불을 뗄 때는요, 나무를 모아서 떼는데 한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어서 계속 활활 타는데 사그러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신비한 체험을 모세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게 무슨 일이지?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계속 타는데 사그러지지 않는 겁니다. 그때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모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야,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실 때 몇 번 불렀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실 때는 화를 내실 때가 아닙니다. 책망하실 때가 아닙니다. 사랑을 표현하실 때입니다.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입니다. 첫 번째가 시간이었다면 두 번째는 장소입니다. 장소는 어디, 무슨 산이었습니까? 호렙산, 다른 말로 무슨 산입니까? 신의 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세는 몇 년 동안 양을 쳤습니까? 40년을 쳤습니다. 그러면 잘 대답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양을 쳤다면 이 동네의 지리에 익숙했겠습니까? 익숙하지 않았겠습니까? 익숙했습니다. 그렇다면 호렙산은 40년 만에 처음 온 것이겠습니까? 40년 동안 늘 다니던 길이겠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누가 내비게이션입니까? 모세가 내비게이션이 될 만큼 이 지역을 빠삭하게 알고 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것입니다. 그날도
모세가 늘 걷던 길이었습니다. 이 맘때가 되면, 이 시즌이 되면 호렙산을 통과해야 되는, 목동으로서 너무나 잘 아는 길을 익숙하게 걸어가고 있던 그 일상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상한 것을 목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살고 있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을 모세야 모세 부르신 이 장면을 우리에게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 일어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종류의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들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아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199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1990년도에. 근데 목사 안수를 받는 전후로 저와 제 아내와 안수받기 전에 제 딸이 태어났는데 아주 공교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교롭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와 제 아내와 제 첫딸이 제 목사 안수 전후로 다 수술을 합니다. 저는 맹장 수술을 했고요. 제가 제일 먼저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아이 임신 중독 때문에 마지막 출산을 앞두고 제왕절개 수술을 했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또 어떤 문제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저 수술입니다, 여러분. 수술로 그냥 끝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 그래도 목사할래? 너 그래도 목사할 거야? 이거 힘든 길이야. 또 한 가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딸의 수술을 하는 동안 저에게 말씀하시건 너 회개해야 된다. 너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습게 지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하나님은 크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망할 때 하나님은 크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될 때, 내 멋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크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땅을 지나갈 때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의 시간, 자기가 살고 싶은 모든 시간이 익스파이어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는 네가 선 것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지나다니던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40년 동안 목동으로서 매일 걷던 길입니다. 매년 걷던 길입니다. 1년에 몇 번을 지난 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우리의 사명은 선교지만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너희들이 살고 있는 가정이 바로 사명의 자리고, 너희가 일하고 있는 자리가 내가 너를 보낸 사명의 자리, 거룩한 자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명의 자리는 특별한 어떤 다른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명의 자리가 내 일터라고 생각한다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기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은 가정에서 내 마음대로 삽니다. 일터에서 내 마음대로 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대로 사는 삶은 익스파이어 됐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자리가, 일상생활의 자리가, 가정이, 학생들의 학교가, 직장인에게는 일터가 여러분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욕심이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거듭나게 해놓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시 더러운 옷을 입고 세상을 향해 가는 겁니다. 1984년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이 있을 때 그 준비위원회에서 기가 막힌 멋진 순서를 하나 연출해서 넣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의, 제가 이 얘기를 해서 좀 부끄럽긴 한데, 미국의 국조가 뭡니까? 그냥 독수리입니까? 권사님 무슨 독수리인지 몰라요? 네? 벌드 이글, 거기 머리 벗겨진 독수리는 흰머리 독수리입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왜 부끄러워요? 제 별명이 흰머리 독수리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연출을 어떻게 하냐면 미국 국가가 쫙 울려 퍼질 때 흰머리 독수리를 훈련시켜 가지고 멋지게 서쪽 그 운동장에서 날라와서 착륙하도록 디자인을 한 겁니다. 기획을 한 겁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뭐였냐면 흰머리 독수리를 잡는 게 제일 문제였습니다. 잡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잡을 수가 없으니까 메릴랜드에 있는 야생 연구소에서 길리우고 있는 흰머리 독수리를, 갇혀 있는 흰머리 독수리를 가져다가 새 조련사에게 훈련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련사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흰머리 독수리를 처음 만났을 때 살이 통통해진 칠면조와 같았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식이요법을 통해서 살부터 빼기 시작했습니다. 독수리답게 만든 겁니다. 이 독수리가 너무 쪘어요. 그래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참 연습시킨 다음에 드디어 똑같은 실전에 투입한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푹 날아가지고 기가 막히게 착륙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 독수리가 2번이나 땅에 처박혀 버립니다. 그리고 일어났는데 결국 다쳐서 죽은 게 아니라 신경성 스트레스로 죽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야생 연구소에 갇혀 지내면서 독수리가 22년 동안 날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날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르심을 따라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칠면조처럼 독수리가 뚱뚱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겠느냐? 더 이상 네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내 부르심을 따라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여러분 사는 어디 일터든 사명의 자리에 서서 살지 않겠느냐?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어디가 사명의 자리입니까?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삶의 자리가, 내가 사는 매일의 삶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선교지로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 있는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리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자리를 바꾸시는 복이 있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아다니는 독수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장 10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결국 하나님은 모세가 왕궁과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어디든지 사명의 자리다, 이것까지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가지 사명을 더 맡기십니다. 이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시켜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모세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안 하려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사명이란 무엇일까? 첫 번째가 사명의 시간이었다면, 두 번째가 사명의 장소였다면, 세 번째는 사명이 뭘까? 사명은 어떻게 주어지는 걸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모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사명은 우리 마음을 흔드는 소리와 같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너 이대로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람이,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 종류의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유행의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그런 유행의 바람, 생각의 바람, 욕심의 바람이 내 가슴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게 꿈일 수도 있고 거룩한 꿈일 수도 있고 욕망일 수도 있는데 그 생각과 그 바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기지 못합니다. 주식 투자의 바람이 불어오면 못 말립니다. 부동산 투자의 바람이 불어오면 못 말립니다. 저는 그것이 좋다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이란 어떤 걸까? 우리의 가슴에, 성도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모세의 가슴에, 여러분 출애굽기 3장 하나님 말씀이 그의 가슴에 불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리 거절해도 하나님이 계속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모세를 쓰시려고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모세를 쓰고 싶어 하시는 걸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기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그렇게 쓰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세를 공부하면서 모세에 쓴 여러 표현 중에 이 표현 하나가 특별히 가슴속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질 브리스코라는 여자가 쓰신 글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delivered to be a deliverer. 모세가 건짐을 받은 것은 건져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그가 장차 수많은 사람들을 죽어가는 곳에서 건져내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 인생과 무관한 사명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모양, 무늬, 그것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너를 물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살려낸 하나님이다. 죽을 곱에서 너를 건져냈다. 그 이유는 죽어가는 사람 건져내라고.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모세는 80년의 인생이
호렙산에서 여러분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딱 받게 되면 내 인생이 해석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유는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사는 라이프가 익스파이어 된 사람들이 크리스찬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형통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싶어 하십니다. 사명을 만나면 인생이 해석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걸어온 삶이 해석됩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는 어떤 바람이 요즘 불고 있습니까? 창립 14주년을 앞두고 다음 주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길 바랍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길 바랍니다. 북극에 큰 섬 그린랜드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 근처를 배로 여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거기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그 그네를 여행하는 사람은 전부 다 어마어마한 빙산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빙산 주변에는 얼음 조각들이 떠다닙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빙산 조각, 빙산이라는 큰 덩어리와 얼음 조각들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은 이상해서 물이 흘러가는데 빙산과 얼음 조각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가이드한테. 그럼 가이드들은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배가 지나가면 물결이 칩니다. 그럼 얼음 덩어리들은 물결 치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깊이가 없는 사람은 그저 유행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유행을 누리지 못하면 땅을 치며 억울해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가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얼음 조각들은 물결이 움직이는 대로 떠다니지만 빙산은 물 밑에 있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바닷물 깊은 속의 조류에 따라 움직인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유행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뭐에 따라 사십니까? 무슨 바람이 여러분의 가슴에 불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니라. 내가 너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이 우리 가슴에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유행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80세 때가 참에 부르신 것처럼 네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이제 익스파이어 됐느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생명의 바람이, 사명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